요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세상에는 여러 장애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눈이 먼 이 시각 장애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큰 장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그 옛날 말이 있듯이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9장은 더구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본문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전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그 한센병 환자들을 볼 때 불쌍히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큰 병에
걸리느냐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는데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모든 모습들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자칫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그 모든 모습들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과거의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 그래 라든가 반대로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찾다가 못 찾으면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불교의 그 윤회적 그 사고로 연결되며 책임 회피와 이 과거 지향적인 잘못된 사고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주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거 지향적인 사고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든지 간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 운명론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조금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일이 잘 안 되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많이 배웠으며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평탄했기에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정했다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미국, 유럽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약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오늘날 그 은사주의 교회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여러 환경과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좋게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쁘게 보이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에 그 파릇파릇 그 돋아나는 새싹 속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을에 떨어지는 그 낙엽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질병 가운데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질병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통감하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성공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실패야말로 인간의 모든 호욕과 허상을 깨트려주는 은혜의 망치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런 장애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사 모든 일,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시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미래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자체도 과거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있으니까 징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성경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욥기로 가서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단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에 있습니다. 왜 현재 단련을 합니까? 미래의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대업을 이루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밤이 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긴박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으며 더구나 젊음의 시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이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앞서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도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캄캄한 죽음의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9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의 주님이시죠? 성경 속의 여러 기적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단지 말씀하심으로, 예를 들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단지 말씀하심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본문 속에 이 눈먼 자에게 눈을 떠라 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태여 손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는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인격적 만남, 인격적 사귐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말이죠. 1대1로 다가간 주님께서는 곱게 개인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고 그 와중에 주님의 손끝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따스한 주님의 체온이 그 사람의 온몸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정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사람의 영, 혼, 몸을 뒤흔들고 그 와중에 그 두 사람의 인격이 맞부딪히면서 변화의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말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을 향하는데요. 전폭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쓸모없는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 인격적 만남, 그 인격적 그 부딪힘 속에서 그 사람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한편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은 은혜였지만 믿음을 통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함에 갔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 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또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9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이웃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구나 그 사람이 새로운 인격,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더욱더 몰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하며 논쟁이 되자 그가 입을 열어 내가 그로다 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사람들이 딴 사람으로 바뀐 그 사람을 보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했겠지만 그런데 때로는 무엇인가 적대감 같은 것을 은밀히 숨기고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 술, 담배 등 믿기 전에 했던 그 과거의 그 나쁜 습관들을 끊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도 우호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낯설고 뭔가 이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간증하며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려니와.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광명을 찾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기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며 남 앞에서 제대로 말할 기회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출애시키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9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처럼 새로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구원받아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은 눈이 먼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원래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말이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두 눈을 뜨고서도 예수님에 대해 구경꾼으로 만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요 고통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까지 받은 은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남에게 말 못할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민, 고통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사귀어 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임을 즉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요.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 사귐을 날마다 지속하며 심화시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